성경 읽으시다가 어떤 부분 굉장히 쉽게 내용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이런 게 있지? 무슨 말이 이상해. 뭐 이런 내용이 있지? 하고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선뜻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가끔씩 나오죠. 예. 오늘 읽었던 본문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천국은 이런 식의 원리가 적용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요.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해석을 조금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의도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자주 쓰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천국장이라고 말을 할 만큼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나 나와 있는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죠? 거기서도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는 이런 표현을 하셨죠.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이 동틀 무렵이었을 겁니다. 요즘은 해가 길어지니까 지금 5시 전에도 뭐 밝을 때 있잖아요. 여름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동틀 그때 좀 일찍이 나가서 시장을 나왔더랍니다. 나가서 보니까 일할 일꾼들이 모이는 인력시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포도원으로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려가서 일을 하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평균 품삯입니다. 한국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미니멈 웨이지 해가지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고 우리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캐나다는 또 다르지만 요즘 한 5불, 4불, 4불 됩니까? 그 정도에서 8시간 하면 얼마? 그럼 하루에 한 100불, 한 120불 준다. 이렇게 미니멈 해서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십시오 해서 사람을 데려갔더래요. 그리고 제3시, 오늘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쯤에 나가보니 또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점심때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리고 사람을 또 나가서 사람들을 더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까지 나가가지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물 때 보통은 오후 6시입니다. 요즘 저물 때가 9시쯤 되는데요. 오후 6시 되면 일과 끝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받아갔는데요.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그 사람이 정말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딱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다 받아가네? 그러면 우리는 8시간 일했으니까 8배? 그러면 8데나리온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겠다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에 온 사람이나 동틀 때 온 사람이나 아니면 9시에 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더랍니다. 그래서 일찍 왔던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못해? 내가 원래 너한테 한 대나리온 주기로 했잖아. 그러면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더랍니다. 자,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 읽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아니고요. 아침에 새벽 6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이라면 아니면 9시에 와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12시부터 땀 흘려 그 땡볕에 일을 열심히 우리가 늦게 왔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했겠지 뭐 해야겠지 하고 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이 1대는 한 대를 받고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이 단기 알바티였는데 네.
하루 종일 일하는 여러분과 마지막에 와서 잠시 일한 사람이 똑같은 액수를 받아간다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거 성경 보면서 그런 일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글 올렸을 걸요. 국민청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 해당 사이트에 아니면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커뮤니티에 우리 점장 이상해요. 우리 주인 이상해요. 사람 데려와가지고 이런 불공평한 짓 했어요 라고 아마 굉장히 많은 인터넷으로 글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코지하든지 망신을 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데 예수님 당시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편했겠죠.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드셨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비유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잖아요. 설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 주님은 이런 이상한 얄궂은 비유를 드셨을까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 20장의 이 내용은요, 19장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19장에서 주님에게 물어봤거든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그 대가가,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 대답이 오늘 이 본문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똑같은 결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라고 19장 30절과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하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도원은 천국,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일꾼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일꾼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 뭐 리노베이션 하겠습니까? 공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일한다는데 천국 가서 음식 만들고 있겠습니까? 칼질에 그 스킬이 드러나고 있지요.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서? 천국에서 밥 깔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무슨 일꾼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국의 시스템이 필요하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걸요. 아니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실까? 천사들보다 그 잉크비에 싸서 그렇습니까? 다루기 쉬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서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정당하게 내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내가 대가를 받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어가지고 무례하게 대하고 불공정하게 대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야, 손영창이, 너는 서열 382만 번째야. 넌 일꾼 중에 그 정도 끝이야. 쳐다보지도 마. 일만 해.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의 코워커라고요. 동료로 부르셨답니다. 여기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과 좀 다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여기도 서열이 있습니다만은 코워커라는 개념이 굉장히 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한 동역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막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하시죠. 15장 15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모른다 그지? 근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보를 다 공유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나의 친구, 나의 동료로 나와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나와 같이 일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에게 짐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방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죄의 사실 사망이 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다가설 수가 같이 공존을 못하니까 그냥 떨어져가 아니라 누구 편이라 너 꺼져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You are qualified. 너 자격이 있어 하고 불러주신 겁니다. 너 내 동료야. 너 나의 친구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표현은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구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동역자 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다 자발적으로 나오셨잖아요. 안 나오면 손 목사가 무슨 이름 적고 결석계 체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체크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 빠졌으니까 오늘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넌 벌점 3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루라도 먼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이드 주는 것 아니면 밥 사주는 것 오늘도 친교 못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음식 싸오신 분이 있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꾼들의 입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침부터 나가서 고용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일용직 제가 인력시장 나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파트도 지었잖아요. 부산에도 한 채, 서울서도 한 채. 나가봐야 뭐 이틀 3일밖에 일을 안 했습니다만은. 새벽에 나가봤거든요. 4시, 5시 나가가지고. 인력시장에 나가 있으면요. 와서 반장이 다른 건설사 반장들이 막 와서 봉고차 싫어한다. 젊은 사람 몇 사람, 아니면 뭐할 사람 몇 사람, 집 나를 잡고, 아니면 펜트 칠하는 사람. 필요에 따라 사람을 픽업해 갑니다. 그 시간에 부름 못 받으면요. 그날, 하루 공친다는 표현 우리 쓰잖아요. 하루를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고요. 당장에 딸린 가족이 있고요. 그 문제입니다. 3절 보시면요. 주인이 다시 셋이 나가보니 고용한 사람들이 장태서
놀고 서 있었더랍니다. 영어 표현 보면요. He went out and saw others standing in the marketplace doing nothing. 선택을 받아야 되는 받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나가서 기다리는 동안에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뭐 놀고 있겠죠. 그래봐야 인터넷 설치나 뭐 게임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아이디어를 막 적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에서 직장 찾으러 나갔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doing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주인이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저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이 사람들 고용되지 못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일밖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무엇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고용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로 생각을 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했던 더러운 사람, 죄인들이라고 평가했던 세리나 장녀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저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어. 저 사람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 저 사람은 뭐 할 수 없어. 저 사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너는 안 돼 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밀어내왔던 그런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지금 포도원 주인이 와서 들어와 일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냐? 가서 일해. 내가 일감 줄게.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낸 겁니다. 주님께서 세리와 장녀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이상한 짓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할 만큼 불편한 일, 그리고 특별한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 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찬스를 얻은 것은 우리의 조건과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너는 키가 작으니까, 너는 얼굴이 어떤가, 너는 배운 게 없으니까, 너는 성격이 어떤가, 너는 돈이 얼마니까.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라내는데 주님은 그 우리의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고요. 그냥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친구 되어주지 않는데 내가 너 친구 되어줄게. 나와 같이 일하자. 나의 동료가 되자. 들어와라.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기준 정해놓고 거기 맞는 사람만 픽앤추즈합니다. 근데 주님은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27절부터 29절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데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의 사태를 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피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학력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뭐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노랑머리니까,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으니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뽐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뽐내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관계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 그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부숙부숙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몇 년씩 도와줬는데 어느 날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욕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 솔직히 마음속 욱합니다. 본전 생각 날 때도 있고 내가 자신들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아. 그렇게 급하다고 할 때 내가 발 먹고 나와서 도와줬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욕하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시간들, 들었던, 사용했던 물질들, 재능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통하여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욕하고 간 사람, 욕하고 간 사람이고 그 사람 붙들고서 당신이 왜 그랬어? 하고 따질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니까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네, 아침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들, 심지어 3시에 온 사람들도 자신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는 더 많이 일했다고, 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대우 받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상대방하고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이 포도원 주인과 하는 계약이 무엇인가, 나와 포도원 주인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은사에 살펴봤던 것처럼 상대방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저 사람이 가진 것은 몇 개인가, 그럼 나는 몇 개를 가졌는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당당해하고 어떤 때는 내가 키가 크고 이렇게 쓰러져 있고.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너와의 관계, 나가 너한테 약속했던 것이 성취가 됐으면 거기서 감사하고 다음 단계 똑같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보다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았고 정말 열심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일했다. 그래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얘기는 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정도의 강도로 일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생계가 걸렸던 사람들에게 일단 필요한 것은요, 영혼이 존재하는 인간에게,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에게 천국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하늘나라에서만 영생이 보장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가 한 일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금자리, 은자리,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금붙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금이 은보다 더 소중하고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고 그런 세상의 가치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키 180이 키 170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천국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써서 나는 이렇게 받아야 돼 하는, 이거는 이제 투자의 개념이잖아요. 천국은 은혜의 현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분의 은혜를 받으며 교제하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가 동참할 때요. 여러분이 함께 섬겨나갈 때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어나갈 때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분 실직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당장 찾아가서 뭘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뭐 당장 실직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서 다른 직장을 찾아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혼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같이 대면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전화를 통해서 위로할 수도 있으시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으로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보상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은 세상의 보상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고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받지야 많고 일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 아니면 어떤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뭐 이런 것을 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에 좀 더 내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 인생이 고달픕니다. 왜 나만 맨날 손해보고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정선생님 네 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이제 자식을 기르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가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냥 제일 쉬운 예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또 희생을 할 때 몸 피곤합니다. 왜 어른들은 안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잘 되는 거 보면, 아이들 좋아하는 거 보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걸로 만족감이 있잖아요. 채워짐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던 것들을 잊게 만들어주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그러면 더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동료들이, 내 친구들이 뭘 알아주길 바래. 그거 말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것. 그런 체험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맛볼 수 있는 것들,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도 자라가시고 다른 지체들도 자라가시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함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격 없는 소망 없는 인간들을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